저희가 4월 첫날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먹구름처럼 가득 끼어있는 근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근심을 떨쳐버립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사실 근심하는 사람한테 근심하지 말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근심이 되는데 근심하지 말라니 무슨 대책도 없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은 마음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13장 앞부분에 33절에 보시면은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떠난다. 지금 조금 있다가 내가 떠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한테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 이후에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 중에 있죠. 그들과 이제 작별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궁금해서 너무 걱정이 돼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고 그러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지금 너네가 따라올 수 없다.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어디든지 따라갈 것입니다. 근데 너가 절대로 날 따라올 수 없고 오히려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네 근심 걱정하도록 내가 그대로 방치하고 내가 그냥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대책이 있으셔서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1절 이후부터 왜 그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쫙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떠나시는지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되지요. 그냥 예수님을 꼭 붙잡고 한순간도 떠나보낼 수가 없고, 예수님이 눈에 앞에 안 보이면은, 예수님이 떠나시면은 완전히 정말 예수님을 잃을 것 같고,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실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그 예수님의 공동체, 자기네끼리 남아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정말 서로가 하나인 것 같고 서로가 챙기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떠나버리신 다음에는 도대체 우리끼리 뭘 할 수 있을까? 서로가 출신 성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렇게 개성이 정말 강한 그 그룹이 도대체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끼리 무슨 사랑을 할까? 그냥 공중분해가 금방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제자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야. 너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마련하려고 준비하느라고 떠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잠시 잠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잠시 잠깐 그들과 만남을 하시고 그들이 필요해서 잠깐 사용하시고 이용하시고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한마디로 그 만남이 시작이 된 것이고 그 만남은 영원토록 지속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잠시 잠깐 만나시고 우리를 그냥 약간 뭐가 맞으니까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다른 하실 일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냥 버리시고 그냥 예수님이 갈 길을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장 이렇게 제자들처럼 근심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떠나신 것 같고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일하러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읍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것 같아도 근심할 게 하나도 없다. 너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믿잖아. 나를 믿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내가 그동안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대했니? 우리가 떠나지 않아. 하나님도 안 떠나시고 나도 너를 안 떠나.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을 정말 거기다가 두고 우리 근심을 떨쳐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잠시 잠깐 떠나시고 제자들이 근심하게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 이유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근데 많이 있는데 아버지 집이 너무너무 넓고 거기에 정말 너네 모두가 다 와도 다 정말 충분히 쉴 수 있는 아버지 집에 그렇게 넓은 그런 곳이 있는데 근데 내가 먼저 가서 준비를 해야 돼. 예비를 해야 돼. 너네가 있을 거처를 준비해야 돼. 내가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갈 거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잠깐 후에 떠나신다고 예수님 결국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하시도록 그래서 아버지 집의 모든 거처를 다 준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그렇게 복되기 때문에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기 아버지 집, 이 표현이 2장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리혈로 만들었다. 이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성전을 두고 얘기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나 지금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기가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늘나라를 해가지고 저 위에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하늘이 바로 그곳이죠. 그 아버지 집,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때가 되면 내가 거처를 다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네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이 1절 2절 말씀은 3절까지는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본문일 수도 있어요. 네, 결국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마지막 안식처, 정말 결국 아버지 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많이 인용합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 14장 전체의 문맥 속으로 볼 때 앞으로 계속 펼쳐지지만 거처를 예비하고 그들을 영접하시는 곳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으로 거처를 정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만드세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얘기가 펼쳐집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 속으로 거처를 정하시고 내려오시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우리가 16장에 가보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장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성령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예, 아버지 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도 여기 우리 매일 성경의 주석에도 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려와 앉은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근심걱정 할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오히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보다도 나중에 훨씬 더 좋을 거야. 너에게 큰 유익이 될 거야. 그렇죠? 육신을 입고 있으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저기는 안 계시니까. 그렇죠? 근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은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 계시니까 그들과 늘 24/7 동행하시니까 그게 너희들한테 큰 유익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 근심할 거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심이 돼요. 그렇죠? 걱정이 돼요. 그럴 때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근심하지 맙시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도마는 아니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지와 그 목적지를 인도하는 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지는 사실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아직도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은 계속 거기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중에 있죠.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 아버지 집이 그게 목적지죠. 자, 그래서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지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아버지 집이고 그리고 가는 길은 결국은 뭐라 그럽니까? 하이웨이 90번을 타야 됩니까? 5번을 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를 타라는 거죠. 내가 길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나의 목적지이자 너희들의 목적지, 내 아버지 집,
거기가 목적지인데 거기는 가는 길은 유일한 길이 나밖에 없어. 나로 말미암자고는 거기를 갈 수가 없어. 아멘이십니까?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죠. 여기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 중에 많은 길 중에 한 길이야. 다른 길도 많이 있는데 나로 가도 괜찮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시애틀 다운타운을 갈 때 길이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인데 그 길을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야. The way야. 유일한 길이 바로 나야. 그 말씀하십니다. 배타성이죠. 배타성. 진리는 배타적이죠. 뭐 부처를 따라가도 길이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목적지 아버지 얘기를 하시면서 또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그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아니 언제 우리가 아버지를 보았지? 하나님을 언제 보았지? 그러면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완전히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굉장히 또 엄청난 얘기를 하시죠. 내가 유일한 길뿐만 아니라 결국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나를 또 통해 나한테 아버지를 보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니 지금까지 계속 봤는데 뭘 또 보이라는 거야.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 아니야? 예수님이 앞에 그죠?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 서론에서 그렇죠? 뭐라 그랬습니까? 서론에서 1장 18절 특별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 지금까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드러내신 그 사역을 하셨는데 빌립의 이 말은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는데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 부인하는 것처럼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참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나름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여러 가지로 다 추측합니다. 근데 그런 추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드러내신 것을 우리는 봐야 되고 믿어야 되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이꼴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특별히 예수님이 많은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결국 본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시지만 결국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이 길을 지금 떠나고 계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또 다른 얘기를 또 해주시죠. 내가 하던 일, 지금까지 너네 봤던 그 일, 그거 너네도 할 거야. 너네도 할 거야. 근데 더 큰 일을 할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너네가 채울 거야. 근데 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너네가 채울 거야. 그게 너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이거는 예수님의 도장이 찍힌 거구나. 내 아들의 이름이 찍힌 거니까 내 아들의 요청으로 내가 그대로 간주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그대로 행할 것이다. 결국은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행하셔서 그 일들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는 이해를 잘 못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시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 같지만, 부재하신 것 같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근심 걱정을 충분히 날릴 만한 말씀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힘이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이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엄청난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아처럼 혼자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계실 때 그 하시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도 더 큰 일을 감당하시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정말 이용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미지의 세계, 정말 이렇게 불안한 모든 일들 우리 안에 정말 넘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루신 이 일을 우리가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던집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심이 가득 찬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경청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상황,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똑같진 않아도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앞서서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집으로 능히 인도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성실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던집니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잠깐 만나시다가 버리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께 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것을 저희가 믿고 아버지와 정말 당황하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버지와 주님 앞에 능력으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